성령의 열매 13강 온유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에 의해 살아가는 자를 말하지요. 성령님에 의해 살아간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사람들은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야를 믿고 있는데 날마다 화가, 짜증이 가득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내보내어야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표정 가운데 화가 있고 짜증이 많이 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갈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반면 교사를 하여라. 그 사람의 죄의 영역만 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프라우스 뜻은요, 거친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후에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야생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야생마를 일부러 산 꼭대기로 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먹이를 주지 아니하고 주인은 그 산 시작되어지는 점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은요, 발목이 약하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은 이 경사도가 있는 곳에서는 빠르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깨집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픕니다. 주인은 그 출발하는 입구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에게 당근을 줍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로 인해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만들어져 왔으며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행복을 위해 거친 야생마처럼 살아왔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없으면 우울하고 힘이 듭니다. 그 결과 세상과 경쟁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지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좀 쉬어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게임 좀 해도 될까요? 게임하는 거는 쉬는 게 아니야. 오히려 눈도 아프고 생각도 복잡해지고, 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전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내게 있더라도 잠시 잠깐 행복이요, 내 영혼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와 함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예수와 함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함 가운데 있습니다. 옆에서 봤었을 때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은 재정 때문에 마음이 묶여있지 않습니다. 왜냐? 날마다 재정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이십니다. 내 물질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그 사람은 무엇을 누립니까? 쉼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벌려고 많은 노력과 수고와 애를 써야 된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수고와 애를 써야 된다. 하지만 그 중심에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화도 잘 내지 아니하고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 부드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부드럽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야, 저 사람은 참 온유하다, 저 사람은 참 착하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면 나 싫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착하고 온순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갈 때 완고함과 강팍함과 날카로움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접근하여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다른 성도들과 또 하나가 되어지려면 나의 뜻과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으려면 온유한 사람은 항상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거든. 자기가 비워져야 되거든. 이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있어요. 성격도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그런 나를 어디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도 짜증을 낼 수 있고 나도 화를 낼 수 있지만은 그러한 자로 살지 않기로 내가 결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온유한 자로 살겠습니다. 내 의견을 지금 어필하고 싶지만은 내 의견을 잠시 잠깐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을 잠시 잠깐 내려놓습니다. 지는 것 같죠? 억울하시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온유한 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가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땅은 여러분들, 악인들은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다 없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는 악인들은 이 땅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이, 온유한 자만이, 의로운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때가 오기 때문에 나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들은요, 땅을 어떻게 할까요? 기업으로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신부와 왕과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이는 10골,
어떤 이는 5골, 어떤 이는 1골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 마을들을,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얼마큼 이 땅에서 어떠한 자로 길들여져 있는가? 어떠한 자? 온유한 자로 길들여져 있는가를 통하여서 내 기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성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미래에 얻게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자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왕이 맨날 짜증이 있고 맨날 화가 있고 그러면은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와의 온유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완벽하게 깨져야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품을 다듬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 모세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 아내 구스 여자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취한 것이 아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된 배경은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가 하나가 되는 계시를 받고 난 이후 그 언약을 이뤄내기 위해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두 번째는 열방 교회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스 여자와 한 세 사람의 예표를 감당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겠니? 모세가 예 주님, 근데 말이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거야. 그때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을 붙잡아라. 사실에 반응하지 마.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비난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한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단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때가 올 것이란다. 그때까지 참아라. 그래서 모세는요, 사람들이 비방하는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참고 견뎌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온유한 자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모함하거나 대적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인생 살다 보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내가 충성되어지고 잘하는데 그 충성되어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습니다. 어이, 이 직장 나와버릴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안에서 나랑 부딪히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 어이, 여기만 교회냐? 나와버릴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안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온유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화날 이유가 차고 넘쳐도 쉽게 요동하지 않지요. 그런데 어떤 이는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무엇을 본다? 손해를 보게 되어지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례히 행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타협도 아니며 물은 반응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 영역을 회개하고 외침으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참고 견디는 자만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죄의 영역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 모든 삶이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중간에 본 민수기 12장 6절의 말씀,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것은 일반 선지자들이나 가끔씩 보이는 거야. 나는 가끔씩 너와 대화하고 싶지 않단다. 온유한 자는 날마다 무엇한다? 충성한다. 큰 음성이 되어졌던 여러분들, 꿈에서 환상과 계시를 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큰 계시든 큰 환상이든 큰 사역이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작은 사역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작은 것을 맡기면 작은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큰 것을 내게 맡긴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왜 나는 큰 목회를 못하는가? 왜 나는 큰 사역을 못하는가? 이러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것 자체가, 비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온유하지 못한 자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면 내 온유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겠죠. 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지? 왜 나에게 이러한 것밖에 주시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무엇한대요? 대면을 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지더라.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목사님, 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도대체 그 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데 충성한 자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꿈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일반 선지자들은 환상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감적적으로 듣게 되어진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 하나님께 무엇한다? 충성한다. 충성의 헬라 원어를 보니까 피스토스, 뜻은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할 때는 무엇을 걸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알아야지 우리의 무엇을 걸 수 있다? 목숨을 걸 수가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목숨을 걸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와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서든 뒤에서든 최선을 다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장이 이 일을 누가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졌을 때 누가 보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그때 무조건 제가 하겠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욕을 먹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어졌을 때 자신에게 아부하는 사람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맡길까요? 아니면은 이 회사는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맡길까요?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며 어떠한 방법이든 남을 속이며 사업상의 부정직한 거래를 싫어하시며 조그만한 것을 과장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있지만은 가정 직장에서는 무책임과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함, 성실함, 신뢰성이에요. 사람들은 이 영역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그가 신실한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그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자인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 있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불성실하고 게으르길 원하고 있다.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뿌리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이다.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부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게으른 옛 본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첼, 이는요 아찰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아찰의 뜻은 한가하게 기대다, 늦추다, 머뭇거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자신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바로 방식은 무엇입니까? 핑계를 댄다. 게으른 자일수록 핑계가 많고 무엇이 많다? 변명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은요, 저희 아내는요, 저희 애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밖에 나가고 또 산책도 하고 하는데요,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기도하라, 말씀하라, 예배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지길 원한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영혼을 도와라. 싫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 교회에 나가서 충성하라. 싫어요. 회사에서는 충성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충성을 안 해요. 영적인 일에는 충성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입니까? 게으른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게으름의 영역들을 계속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무엇을 합니까? 대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대면할 때가 올지나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청결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카타로스, 뜻은 성결하다, 투명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백성이 왕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준비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어떠한 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무엇할 수 있습니까?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씻고 멈춰야 된다. 하나님 앞에 딱 나갔는데 내 감정이 요동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복잡해요. 집에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지만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씻어야 됩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뜻을 주의 보혈로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진다. 점점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진다.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우선순위가, 시간이, 재정이 바뀌기 시작하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삶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여서 이게 악한 영의 속삭임인 거예요. 악한 영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유도 없잖아.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기쁨도 없잖아.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더라. 근데 말씀 앞에 살아가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삶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결국 죄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유,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을 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어졌을 때 걸린 나병은 몸에 작게 시작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온몸이 퍼지게 되어지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무감각해지는 나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병은 어떤 것이다? 무감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는 상태. 어떠한 상태입니까? 무담각.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이 그냥 와서 중언부언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은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나병인,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모세는 나병이 걸린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원래 모세는요, 온유한 자가 맞았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왜?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고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변화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의로움이 1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의 어떠한 의로움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었고 너는 나를 신뢰하였단다. 그 결과란다. 그러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우리의 손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아니하는 자는 원수가 어려움을 겪을 때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유한가 온유하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떻게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유한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다음은 온유한 자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2번 마태복음 5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왜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 아무나 거룩하신 왕이 거하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룩한 장소,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임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유는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어떠한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으며 이 나무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무엇의 회복을 말합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와 있죠? 갑자기 어느 날 뿅 되는 게 아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심판하시기 위해, 상급을 주시기 위해. 그때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알려주십시오. 그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행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행 연습, 거룩한 예행 연습을 하고 있잖아. 왜? 주님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더럽고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질 때가 올 터인데 그때 심판받지 아니하고 상급받기 위해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 온유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이날 반드시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겠지요. 사우디 왜 갑니까? 볼 것도 없는데. 목사님 유럽이나 가시죠.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돈은 비슷비슷해. 비행기 값은. 그런데 여기 가면 고생하고 저기 가면 왜 굳이 그런 데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가는 것이죠. 즉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완성되어질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현 세상에서 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것은 어디에서밖에 못 심는다? 현 세상 이 땅에서밖에 심을 수가 없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현 세상에서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7족 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정탐꾼들은요 거짓말한 적이 있다 없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진리, 온유한 자로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온유한 자로 지금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을 말하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밥입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겠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일을 행하지 않게 되어졌더라.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전쟁의 전략 여러 가지 면에 있어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지요. 10명의 정탐꾼은 진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반응하게 되어집니까? 사실에 반응하게 되어진 것이다. 약속의 땅 거부 사건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온전히 또 훈련을 받지 못한 결과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조용히 하고자 하고. 조용히 하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브리 언어로 탐이에요. 자,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더라.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더라. 내성적으로 말을 안 하고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탐, 의로운 상태, 거룩한 상태, 하나님 앞에 죄의 영역들을 끊어내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조용한 상태.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요동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 조용한 상태, 온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무기가 없죠. 전략이 없죠. 어떻게 이깁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누구의 편입니까?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은 먼저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온유한 자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그의 가족은 심판의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무엇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갔더라. 온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겠지요.
만드는 순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되어졌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땅을 유업으로 얻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더라. 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신이 원하는 말과 생각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심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되어진다. 작은 이번 시편 37편 7절의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먼저 출세하고 있고 세상의 것으로 먼저 많은 돈을 벌고는 있을 수 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법을 행하면서 많은 부와 명예를 쌓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 기다려라.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할렐루야. 이때가 온다는 거야. 악인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눈 씻고 보더라도 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 악인은 영원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너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최후 승리가 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이 세상의 꾀를 통하여 부와 성공을 이룬 것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며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요? 악인은 없어지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부를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에게 흘려줘요. 그러면 그 의의 부는 이 땅에 영원토록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의 악인들의 잘못된 부는요,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취하고 있는 자고 악인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부와 명예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에덴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뜻은 기쁨 또는 천국으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장소에 초대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곳에서 신랑 예수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유한 자로 길들여져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겠죠. 천방지축 날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